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기쁜 한식에 우리 은혜 만난 이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업을 이제 마치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의 사업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업. 첫째 사업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심판. 심판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죄를 깨닫게. 중요성.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의를 얻고 완전한 의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뭐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를 아는 것이요?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업은 죄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불법. 예. 율법을 오마는 것이 죄다. 예. 많은 분들은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뭡니까? 죄는 불법이라. 예. 불법이 죄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그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대답이죠. 자, 우리가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봅시다. 뭐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시 질문합니다. 뭐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가 뭐를 행한다? 불법을. 그러면 죄를 먼저 지었습니까? 불법을 먼저 행했습니까? 불법을. 죄를 지었어. 자, 우리 이제 잘 보시나요? 불법을 행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뭐를 행한다? 불법을. 행한다. 그래서 불법은 뭡니까? 죄다. 그런데 뭐가 먼저 있습니까? 불법. 죄가 먼저 있습니까? 불법이 먼저 있습니까? 불법. 법이 있었으니까 죄가 아닌 것 같죠.
불법을 하니까 죄가 되죠. 예? 자, 우리 잘 보십시다. 아니 법이 있어서 죄를 짓는 자는 뭐를 행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불법이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도 맞고 죄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을 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조금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또 2차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율법은 뭐 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율법이 의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의를 연구할 때에 율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의롭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불법을 행한다는 여기 불법과 죄는 좀 이 원어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좀 분별하는 영적인 실별력이 필요합니다. 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도 맞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 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주축으로 했을 때에 십계명을 범해야만이 사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십계명의 불법은 십계명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로 말하면 죄를 지은 자가 법을 범한다, 이 말도 맞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법을 범하게 돼.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뭐를 범하느냐면 법을 범하게 돼 있어요. 이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나 두 가지 말 다 맞습니다. 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을 범하고.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법을 행하는 자는 또 죄를 지은 자가 되고. 니콜로 가면 예, 이런 묘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 이 말을 죄와 불법은, 불법이 죄인데 여기에 말하는 죄와 불법과는 좀 다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법을 범해서 죄가 되는 것과 죄를 짓는 자가 법을 범하는 이 죄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늘 설명하듯이 믿음과 행함은 구분은 되지만은 뭐가 되지 않는다? 분리는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죄와 불법은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뭐 된다? 구분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좀 사도 바울은 구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로마서 7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분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실제적으로 법을 범하는 것만 죄라고 한다면 성령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읽어보면 다 아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보다 더 깊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불법을 범하는 죄 이상의 죄도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깨닫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구하는 죄니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이것은 죄를 말하거든요. 이제는 죄를 행하는 자가 누구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죄니라. 죄가 죄를 짓게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뭐를 짓게 했다? 죄를 짓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다. 죄를 지었죠? 이 거짓말 하게 된 것은 내 속에 있는 뭐가? 죄가 나를 뭐 하도록 만들었다? 거짓말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죄지만은 구분은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구하는 죄니라. 예, 여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은 법을 범했다는 말입니다. 법을 범한 것은 죄잖아요. 불법이 죄니까. 악을 행했다. 법을 범한 이 죄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니라? 죄니라. 내 속에 죄가. 내 속에 죄가 나를 뭐하도록 만들었냐면 악을 행하도록 한다. 법을 범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있는 이 죄를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뭐만 회개하게 될까요? 내 우선에 거짓말하는 요것만 회개한다. 이것만 회개해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하게 되겠습니까? 예,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깨닫는 자들이 근본적인 죄를 모르고 뭐만 자꾸 죄로 정의를 합니까? 내가 범한 죄만 죄라고 행하기 때문에 그것만 회개하면 나는 완전한 것처럼, 행하는 죄만 없으면 내가 뭐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가장 표준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만 행하지 않으면, 불법만 행하지 않으면 뭐다? 의롭고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에게 뭐를 가르쳐 주겠다? 죄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죄를 너에게 깨닫게 해주겠다. 그 죄를 깨닫고 그 죄가 해결될 때에 우리는 드디어 어디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온전함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오늘날 소위 이야기하는 원죄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간다고 하는 이론이 바로 원죄설입니다. 그것은 오류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나에게 죄의 성향이 생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은 죄의 성향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죄설은 죄의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다. 아담이 졌던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져야 된다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는 자신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런 악을 행하지 못한, 할 수 없었던 바보 천치나 어린아이들은 죽으면 뭐가 없습니까? 그들은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원죄. 예, 원죄라는 말은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그랬죠.
원죄라고 하는 정의는 아담의 죄의 책임을 나도 함께 누린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죄의 책임은, 아담이 지은 죄는 무슨 죄냐면은 원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법을 범한 죄입니다. 그렇죠? 아담은 법을 범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어린 아이들은 아담이 법을 범한 그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법을 범한 죄와 근본적인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은, 참 분리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구분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법을 범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아담은 뭐를 범했습니까? 법을 범했습니다. 먹지 말라 하는 법을, 하나님의 것을,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한 것을 뭐 했습니까? 딱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십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스스로가 뭐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법을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법을 범했습니다. 아이의 죄와 아담의 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하고 난 다음에 아담은 누구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 그 다음부터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셋은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 여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누구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존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아담은 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 이름을 셋이라 하여. 자,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셋을 낳을 때 범죄하기 전입니까? 범죄한 후입니까? 범죄한 그러므로 이 셋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었던 뭐까지? 죄의 형상을 셋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범한 죄는 아니지만 죄는 죄입니다. 이 죄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원죄가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를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벌은 내리지는 않지만 그 영혼이 본인이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천국에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런 자들은 뭐가 없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선지자가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의 후손, 그러니까 셋은 또 자녀를 낳을 때 누구의 형상으로 해요? 셋의 형상으로. 그러면 죄가 점점 많아질 때 많아질수록 우리는 죄의 성량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4,000년 동안 범죄한 인간들의 뭐를 가지고요? 육체를 가지고, 형상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정복하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죄가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나를 거짓말하게 한 것은 내 속에 있는 뭐라? 죄가 그 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의 성질. 죄의 성질.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 물려받은 이 죄가 죄를 짓게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깊이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요한 1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있는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자,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는 이 죄는 불법을 행한 죄가 아닙니다.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내 근본적으로 내 육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뭐요? 죄의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죄의 상태에 내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백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한 죄만 자백한다면 여러분 하루 종일 지내보십시오. 죄 안 지을 날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의로워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그런 법을 범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는 의롭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만족을 줬습니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뭐를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이거 다 지켰습니다. 법을 안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선 이 죄의 근본을 깨달아야 의의 근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의를 행하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뭐가 들어와야 의가 있어야만이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짓도록 한 것처럼 의가 의를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거듭남. 그러니까 행위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의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생애를 산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근본을 깨닫지 못하면 의의 근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꾸 행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죄를 자백하면 이 죄는 원어로 어떤 말이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근본 어원은 뭐냐면은 어떤 법을 범했다는 것이 아니고 법을 범한 그런 죄가 아니고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표적에서 빗나갔다. 여러분 화살을 쏠 때 이렇게 딱 쏘았을 때 표적이 저기 앞에 있는데 조금만 여기서 빗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넓어지. 갈수록 이것은 다른 방향이에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은 다 뭐냐면 죄라고 합니다. 내가 법을 범했건 안 범했건 하나님의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이게 다 뭡니까? 이건 다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적이 벗어나는 생애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뭐 거짓말을 하는 건 이거는 이런 표적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간음도 행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행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죄는 10가지만 죄입니까?
만 가지가 넘쳐야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표적에서, 모든 인간은 다 표적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벗어나 버렸어요.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에서 떠나버리니까 아담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화목하던 부부가 뭐합니까? 서로 다툽니다. 네 때문에 먹었다. 네 때문에 먹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하나의 죄의 뭡니까? 증상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질병의 원인이 아니고 증상이에요. 법을 범하는 것은 죄가 가져오는 하나의 뭡니까? 증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표적에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들에게는 가장 크게 나누면 인간들에게 10가지로 그것을 크게 나누는 겁니다. 세목으로 나누면 끝이 없고요. 10,000가지로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압축시키면은 2가지로 압축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를 합치면은 사랑이라는 말로 압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꾸 뭐만 가지고 죄라고 이러냐면 증세만 가지고, 증상만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증상이 아닌, 나에게 증상이 하나도 안 나타나도 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높은 표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언의 신 가운데 보면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하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죄가 내 마음에 느껴지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온전함에 가까이 이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잠언 21장 4절에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다. 여기 뭐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높은 것,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마음이 교만한, 이거는 아직까지 행위로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아직 안 나왔다.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뭐라? 아, 죄라. 여러분,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잠재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득하죠.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죄가 있는 겁니다. 그 죄가 나를 뭐 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게 꽤 높은 표준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이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죄만 죄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왜 겸손해질 수가 없을까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교만이나 이기심 같은 것은 죄라는 사실을 미처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악행을 하는 사람 보면 막 정죄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봐도 무서운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나에게도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를 무자비하게 정죄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뭐 했습니까? 무섭게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그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정죄해버려요. 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자꾸 행위를
그 증세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암에 그 근원은 안 고쳐주고 병원에서는 뭘 잡아주고 혹만 생기면 혹만 잡고 떼주는 겁니다. 이래서는 치료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건강교육을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시비금을 잘 내는 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요, 이거 범하는 것, 죄는 죄지만 이 죄를 짓기 전에 뭐가 이미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까? 죄가 그 죄를 짓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정신 상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고기 먹으면 죄다. 여러분, 고기가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고기는 죄가 아니죠. 고기 먹는 게 죄입니까? 그럼 구약시대에 왜 고기 먹도록 했습니까? 그럼 구약시대는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 법을 범하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범하면 다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의미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근본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고기를 먹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병이 오지요.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그래. 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머리가 막 쪽머리가 아프면 신경질이 나요. 쪽머리가 아프니까, 예를 들면 쪽머리가 아프면요, 집사람이나 아이들이면 조금 막 짜증스러워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뭐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를 짓는. 예,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절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법 자체를 범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바리새적인 그런 사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교육 잘 하지 않아서 병이 들면 고기 먹다 당장에 반드시 병이 듭니까? 안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자꾸 먹으면은 병이 들면 죄 지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죄의 개념과 의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죄와 죄의 증세들, 결과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완전하게 될까요? 진짜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해져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뭐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뭐 하기 전에는, 변화되기 전에는 죄인이라 나도 믿음으로 의로운 것이지 실제적인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마치 그 근본적인 그 죄의 결과를까지도 마치 형벌받을 죄인처럼 약호가 죽거나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오늘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의 그 어떤 아직 죄의 범행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잠재되어 있는 그 죄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내가 뭐 받을 것처럼 지옥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처럼 또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의 책임은 받지 않지만 죄의 결과는 나누어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전자전. 그것은 유전법칙에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전법칙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죄의 책임을 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이것을 잘 분별하시면서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죄를,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와가 죄를 지을 때에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죄가 성립이 됐습니다. 자, 여기 우리 아까 근본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6장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이 먼저 뭐라는 말입니까? 죄. 죄라는 것입니다. 죄. 불신은 의심은 있지만 아직 죄는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이미 뭐가 들어가 버렸습니까? 불신. 불신이 들어갔습니다. 뱀이 뭐라고 하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것을 먹어도 너는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며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생겼습니까? 이게 죄가, 그 불신의 죄가 그 열매를 뭐 하는 것으로, 따먹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죄가 불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 죄가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뭐하게 한 것입니다. 죽여. 그러니까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살인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거짓말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간음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거짓말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증상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뭐를 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인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불신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까요? 사단의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존재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마음에 뭐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죄가 불신, 죄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이 자신이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육체 속에서 꿈틀꿈틀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는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할 것 없는 회개라 그럽니다. 내가 비록 거짓말을 행하지 않고 내가 비록 도적질을 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주님이여 아직도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 겸손함이 있을 때 진실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의로운 겸손하게 되고 그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자입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깊이 깨닫는 자가 진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할까요? 죄를 깨닫게 하시죠. 오늘 이 죄를 잘못 깨닫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온전함을 부르짖지만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뭐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의의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조금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절을 다시 보면 죄를 짓는 자가 불법을 행하나니 할 때 그 의미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내 마음에 뭐가 시작되면 죄가 불신이 생기면 이미 뭡니까? 죄가 됩니다. 이 죄가 나를 뭐하를 하는 겁니다. 법을 범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은 언제부터 들어온 겁니까? 내가 태어나버렸어. 그것이 작동을 하면 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의 관계를 우리가 알 때에 비록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너희가 죄를 뭐하면 자백하며 내가 너희를 뭐 해당하게 해주겠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잘 봅시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성질을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1장 9절 1장 9절 아니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뭐 없다 하면 죄 없다 하면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요한일서예요. 속에 누군 예, 죄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 없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거짓말한 이런 죄가 아닙니다. 그런 죄는 내가 안 지었다. 나는 회개 다 하고 난다. 지금부터는 거짓말 안 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것만 죄로 생각하고 나는 이제 죄가 없다 한다면 자기를 뭐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예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의 그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불에 의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이게 온전함이에요. 2장 9절. 예. 우리가 이런 온전함을 얻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를 해가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순종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이냐. 아직 저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이 죄를 지을 때도 저 형제도 비록 행동으로 나타났지만은 나타는 나와 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을 것이 별로 없다는 것. 그러므로 나는 죄인에게도 어떻게 될까요? 죄인에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 관대하고 응. 동정하게 되고 죄인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리새인과 같이 해서 그 죄 짓는 사람을 강하게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의인은 흠난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으며 우리 저번에 홈페이지 인터넷에서 이 원죄 문제 때문에 논쟁을 할 때 어떤 분은 자꾸 이거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혼란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표적에서 하나님의 표적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표적에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와가 누구를 사랑해버렸습니까? 마귀를. 마귀를 사랑하게 아니 아닙니다. 마귀를 사랑한 게 자기를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자기. 예. 네가 이거 먹고 뭐 되라.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뭐 되려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했단 말이야.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죄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빗나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잘못하면 뭐다는 말입니까? 죄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사랑은 사랑입니다. 우리 얼마나 자신을 사랑합니까? 근데 그러나 그 사랑은 뭡니까? 죄 아니에요. 이기심 있는 사랑을 하면 잘못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잘못된 거예요. 예. 자기 자식만 사랑하면 사랑은 사랑인데 온전한 사랑입니까? 아니지. 표적이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첫째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이웃을 사랑해요. 이게 표적이에요. 아멘. 우리의 사랑의 표적은 누굽니까?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이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적이 내가 될 때에 거기에 결과는 도적질도 되고 간음도 되고 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이 뭐가 벗어나면 표적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표적에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이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요? 내 이웃을. 이게 표적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잘못. 잘못을 될 수. 잘못.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죄도 사랑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입니까? 이기심. 표적에서 벗어난 사랑. 표적에서 벗어난 사랑. 참 오묘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식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입니다. 표준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도 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어떨 때는 내 이웃이 원수도 내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려웠을 때 구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도 뭐하라? 사랑하다. 이웃에 있을 때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이게 표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런 표준과 목적을 가지고 생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애의 원칙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에서 벗어난 것은 다 무엇입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도적질을 안 해도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이웃에 도움이 필요한 원수가 있어요. 원수는 원수인데 도움이 필요해요. 분명히 원수입니다. 그런데 내 도움이 지금 필요해요. 안 도와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죄의 개념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뭡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도와줬어요. 그냥 가버린 사람은 죄는 안 지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그것은 심판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주는 심판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행해야 할 때 행하지 않았고 그것도 심판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는 법을 안 범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적극적으로 뭐를 행하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의를 가진 자가 하늘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누구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어떻게 해요? 결단코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법을 안 범한 것으로는 절대로 하늘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을 안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인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뭐가 되기 전에는 내 마음이 누구 마음처럼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그것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주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다? 의로운 마음. 의를 주시겠다는 말은 의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뭐를 행할 수 있을까요? 의를 행하는 겁니다. 제가 죄를 행했듯이 주님이 내 마음에 의로운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는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를 행했던 것처럼 의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행하기 위해서는?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가 누가 줄까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받는 자만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질 안 했다고 하늘을 갈 줄 압니까? 살인 안 했다고 하늘을 갈 줄 압니까? 그거는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의는 누가 줄까요?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죄보다 더 강력한 뭐가요? 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 죄를 이기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행할 때고 의인의 생애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직도 뭐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의만 행하면 의로운 줄 알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를 행해도 그는 흉내내는 것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담아지기를 좀 더 우리가 의를 연구하면서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임을 깊이 깨닫는 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